뉴스를 보면요, 요즘 이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무기력한 시대, 번아웃 시대, 초불확실성의 시대, 분열의 시대, 각자 도생의 시대, 감정 소모가 심한 시대, 멘탈 케어의 시대.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어떻게 기쁘신가요? 누가 비웃어서 기쁠 수가 없어요. 기쁠 수가. 네라고 대답하지만 얼굴에 하나도 안 기쁜 모습으로 네라고 대답한 분도 있고, 오늘 현대인들의 기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누군가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과도한 스트레스, 불안한 미래, 관계의 단절, 물질주의와 그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 건강 문제, 예기치 못한 상실, 또 힘겨운 인생의 역경 등 현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참 기뻐하기 어려운 일들이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조금의 여지도 주지 않겠다는 듯이 그냥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좀 현실과 성경이 좀 너무나 큰 괴리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이클 메이슨이 쓴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게 되면 이러한 괴리를 욥과 기쁨의 단어의 유사성과 대조성으로 설명을 합니다. 성경 인물인 욥은 job이잖아요. 그리고 기쁨은 영어로 joy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영어로 보게 되면 딱 한 글자 차이잖아요. 한 글자 차이밖에 나진 않지만 두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욥은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욥의 자녀들이 이제 맏아들 집에서 잔치를 열었는데 집이 무너져서 그곳에 있던 아들 7과 딸 3이 모두 다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욥이 갑자기 심한 질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그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그에게 상처 주는 말을 계속합니다. 욥은요, 극심한 고난과 상징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기쁨은요, 충만한 즐거움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이 두 단어가 우리의 삶에서 함께 연결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공동체에 있어서 5번째 시간으로요, 기쁨 공동체를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쁨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딱 얻게 됐을 때 기쁩니다. 또 내가 반대로 원치 않는 것을 더 이상 마주하지 않게 될 때 그것도 여전히 나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쁨이요, 신앙적으로 표현이 되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포장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갖게 해주실 때, 또 내가 원치 않은 것을 제거해 주실 때 내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환경이 이루어질 때 그 환경이 나의 기쁨을 결정하는 것이죠. 환경이 나의 기쁨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결정되는 이 기쁨은요, 반대로 이 기쁨이 언제든지 환경에 따라서 사라질 수도 있고 일시적인 기쁨이고 또 불완전한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기쁨은 무엇인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일시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라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확고한 관계에서 오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로 인해서 때로는 늦어지거나 거절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언제나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안정합니다. 이런 확고한 관계 속에서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기쁨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그 기쁨의 불씨가 사그라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이러한 기쁨을 경험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환경에서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쁨을 유지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파란만장이 한자로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물결, 큰 물결, 많다, 길다. 그러니까 이것을 직역하면 인생에서 큰 물결이 아주 크게, 길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서 10년 동안 도망다녔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는요, 끊임없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밧세바의 잘못된 관계로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또 아들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다시 이런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던 그 시편 40편을 다시 씁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은 도망다니면서요 가난하고 궁핍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가 기뻐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다.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주님 지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기쁨, 다윗의 기쁨의 근원이 어딘가요? 환경입니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은 절망적인 순간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기쁨의 근원은 그의 인생에 도움이 되시고 그를 건지신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아이고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즐겁다. 너무 기쁘다. 고통과 환난아 계속해서 나에게 와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의 고통은 언제나 우리를 당혹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마음을 지치게 만들고 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5절입니다.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 되리니. 우리가 환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고 나 혼자 이 고난을 다 견뎌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그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 중에도 기쁨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기쁨은요 로마 감옥에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라는 책을 쓰는데 이 빌립보서 그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책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상황이냐?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언제 사형 선고가 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의 상태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살든지 죽든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21절에서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니까 그가 죽음을 지금 거의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형 선고로 내가 죽을 수도 있어.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인데요.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어떻게 죽음을 앞둔 이 상황에서 기쁨을 얘기할 수 있을까? 바울의 기쁨의 근원은 좋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가 좀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고 영원한 천국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는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간에 그 환경에 바울의 기쁨을 좌지우지하지 못한다. 그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쁨의 원천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중에요.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살바토르 문디인데요. 이것이 미술 역사상 최고가로 판매된 그림입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이제 축복을 하고 있는 듯한 손짓이고 왼쪽에는 이제 수정구를 들고 있는 것인데요. 2017년 얼마 안 됐죠? 뉴욕의 크리스티 경매에서요. 4억 5천만 달러. 4억 5천만 원이 아닙니다. 4억 5천만 달러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5억 달러가 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로 계산하면 6,750억 이 그림이 팔린 것입니다. 경매에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문화부 장관이 이 그림을 샀습니다. 근데 이 실제 소유주가 아마도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일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린 이 그림이 이슬람교를 믿는 그 왕자에게 팔렸다는 것도 좀 사람들에게 좀 놀라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그림의 주인이라고 합시다. 갑자기 너무 행복해져. 이 주인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그림이 너무나 소중해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에 이제 다락방에다 이제 탁 원래 숨겨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집에 오니까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바닥에 낯선 사람의 발자국이 있고 또 온 서랍이 다 열려 있습니다.
도둑이 된 것입니다. 값비싼 노트북, TV, 카메라, 스피커, 가방, 옷, 심지어 차고 있던 자동차까지 모두 다 훔쳐갔습니다. 그때 여러분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뭘까요? 아, 천장 그 다락방에 있던 그 그림, 예수님 그림. 그래서 급히 천장 다락방으로 가서 문을 열었는데 다행히 거기에 그 그림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다행이다. 다 잃어버려도 이거 하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래 괜찮아. 다행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했다는 것은요, 기쁨의 원천, 기쁨의 근원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신 우리는 더 이상 환경에 따라서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롤러코스터처럼 그렇게 감정의 기쁨에 머무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기쁨 되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그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걷고 폭풍 가운데 무너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심겨주신 그 기쁨은, 그 불씨는 결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는 기쁨을 잃어버린 것 같아 라고 하신 분이 계신다면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깊은 사랑으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영원한 기쁨으로 다시 여러분을 초대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쁨의 근원 되신 그 예수님의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인생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공동체의 하나됨으로 기쁨은 또 충만해져 갑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요즘이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일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은 기쁨의 충만을 말하기 전에 앞에서 너무나 많은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은 뭐냐면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빌립보 교회 안에 두 명의 유력한 여성 리더가 있었습니다. 유오디와 순두개인데요. 이 두 여성이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 갈등이 그냥 가벼운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3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허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허영은요, 자신을 과대하게 축혀 세우는 것입니다. 자신을 과대하게 축혀 세우기 때문에 반대로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자연스럽게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에서 바울에게 이렇게 보고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교회가 하나 되는 건 너무나 힘듭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것 같습니다. 어쩜 저렇게 자신을 지켜세우고 우리들을 그렇게 낮추고 비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을 보게 되면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사람 보게 되면요,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수백 가지도 넘습니다. 이런 이유였을까? 바울은 2장 1절, 2절에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할 근거가 상대방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절, 2절인데요.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1절 보게 되면 있거든 이란 말이 있잖아요. 꼭 이렇게 조건절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이 혹시 이제 있으면 생기면 그때 너희가 하나 돼도 돼 라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게 없으면 하나 되지 않아도 돼 라고까지도 해석할 수 있게끔 읽혀집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있거든이 아니라 사실 정확한 표현은 있기 때문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의도를 좀 더 가까이 번역하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있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근거를 하나님과 관계에서 찾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사랑의 위로를 날마다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친밀한 교제가 지금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늘 있지 않습니까? 하나 될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하나 될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될 근거를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 될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대방들을 바라보면요, 다 나같지 않아서 하나 되지 못할 근거를 찾는 게 참 힘듭니다. 상대방을 생각하면 오히려 하나 되지 못할 근거만 계속해서 늘어날 뿐입니다. 공동체가 하나 될 근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격려와 위로하심을 내가 받고 있고, 성령님의 교제를 내가 하고 있고,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경험하고 있고, 그분의 자비하심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내가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허영과 다툼에 있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3절, 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허영으로 자신을 과도하게 축혀 세우면서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그런 마음을 그만두고 대신에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두 번째는 너희가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돼. 실제적으로 낮춘 마음을 갖고 이제 행동으로 상대방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요, 공동번역 성경은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번역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마다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도 제 실속만 챙겼던 우리 모두 한번 회개합시다. 내가 지금까지 내 실속만 챙겼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도 한번 돌아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허영과 다툼 대신에 겸손과 성품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4절 말씀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므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주의 교회 성도들아, 주의 교회가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이 그 안에서 충만해지고 완성되어진다.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 주의 교회의 유아부, 초등부, 유스, 청년부, 영커플, KM, EM 모든 부서가 정말 다 하나 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각자의 그 기쁨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 와이더가 쓴 책 가운데 기쁨은 여기서 시작된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기쁨 공동체와 관련된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의 삶의 기쁨이 사라지면 우리는 쉽게 감정적이 되고 미성숙해지고 관계 속에서 고립도 되고 자신과 타인을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리고 영적인 성장에서 그게 지체가 된다. 큰 장애물이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저자는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단순히 그냥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관계적인 기쁨을 경험하는 공동체. 만나면서 기쁨을 경험하는 공동체. 그래서 짐 와일더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이란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공감하며 존중하고 서로를 위해 나누고 헌신할 때 비로소 발생한다. 기쁨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증폭되고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며 큰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 사도행전 2장 45절부터 47절에요. 초대교회 모습이 딱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또 소유물도에 함께 피로를 나누면서 헌신했어요. 그리고 함께 식사하고 또 함께 찬양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이 기뻐했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덕분에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고 구원받는 이가 날마다 더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단순히 모이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과
헌신이 있었고 하나 되는 기쁨을 만들어내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이 기쁨은요. 외부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아무리 극심한 핍박으로 해서 많은 자신의 지인들이 죽음으로 끌려가고 순교를 당하는 일을 떠나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오는 그 기쁨 때문에 그들은 성도 간에서 피어오르는 그 아름다운 기쁨의 공동체를 그들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의 교회가 바로 이런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고 서로 필요를 돌보며 채워주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식탁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식사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예배할 때 그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또 우리가 전달해 주고 진정한 기쁨을 또 보여주고 또 서로의 기쁨을 함께 전해줄 수 있는 커다란 기쁨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